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그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내 안에 잘 박힌 못과도 같이 내 안에 하나 분명하게 새겨야 되는,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박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그리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엘로힘,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셔서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이 된 사람들이지요. 내 안에서 이 죄로 인하여서 망가졌고 내 안에서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그 형상이 바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묻혀지게 될 때, 덧입혀지게 될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에게서 물러나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창세기 1장 27절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모양이 이제는 죄와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 가운데서 태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선포하심으로 이 땅을 만드시고 또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먼저는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 사건,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이렇게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인간과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출발이 무엇인지를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생활, 나의 개인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의 이 세상의 출발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어찌 보면은요, 이것은 정말 이야기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같은 이야기들, 천지 창조와도 같은 이야기들, 바벨탑 같은 사건들, 어찌 보면 이 신화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내가 무너져야 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모든 것에 시작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 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그 모든 것들의 응답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들의 해답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의 말씀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냥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시는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말씀과 선포로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만이, 그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성도님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기쁨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4명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계를 통해서, 이 족보죠, 이 집안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어떻게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전체 40절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4명의 족장 이야기가요, 전체 40절 말씀 가운데서 이 4명이 25개 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정말 이 4명의 족장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함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으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만물의 출발점 되시고 만물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말씀의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기록된, 우리가 12장을 읽었습니다. 바로 앞에 기록된 창세기 11장 32절 그리고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과도 같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서의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 하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처음 부른 것과도 같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하시죠. 곧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른 지식이 없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란이라는 땅에서 죽고 나서야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가서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당하시기 전에 그의 마지막 설교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 7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여기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고요. 오늘날 말로 하면 그 이라크의 남동쪽, 이라크가 이렇게 옆으로 길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남동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거기서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곧 하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먼저 아브라함을 찾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복해서 다시 한번 또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다시 반복해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되게 복잡하게 말씀드렸죠? 심플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때 먼저 하나님께서 불렀고 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곳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직접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불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번 불렀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를 직접 불렀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중요하게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께서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 주셔서 그 보혈 은혜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참 생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내가 예배에 참석해보고 내가 성경 공부 참석해보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인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더럽고 이렇게도 추하고 이렇게도 연약하고 이렇게도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확 덮여버렸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을 알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절대 하나님께서 붙드신 자 놓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포기하지도 버리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사람이 미루고 있다라고 해서 절대 한탄하시고 좌절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가만히 지체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 안 듣는 그 사람에게 또다시 가서 하나님 직접 또다시 찾아가서 또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결국 순종케 하셔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사역의 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 가운데서 죄를, 그들 가운데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웬수와도 같은 니느웨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망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지요.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요나를 다시 불러주셔가지고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 3일을 있게 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이 하란이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를 이제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잠겨서 또 그 시간을 그저 지체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 안 듣는 아브라함 바라보면서 이제 어떡하나, 내가 내 일을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어떡하나, 저 말 안 듣고 저 징징거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떡하나, 하나님 낙담하고요, 말 안 듣는 아브라함은 안 되겠어, 쟤 말고 다른 애 시켜야 되겠어, 포기하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신실함은 그 하란에 정신없이 주저앉아 있던 사람 아브라함을 또다시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과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를 직접 찾아가셔서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하리니 될지라. 내가 하리니 너는 될지라. 내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내가 할 터이니 너는 나만 바라봐. 내가 너를 인도할 터이니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 시간 내가 한번 내 뒤를, 내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한번 쓱 스쳐갔는데 한번 쓱 스쳐가신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그런 분 계십니까? 정말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도 당당하게 거부하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 알면서도 나는 그렇게 당당하게 죄를 지었는데, 때로는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저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내 삶을 밥 먹여주나? 말씀이 과연 나에게 채워주는 것이 있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조롱하고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거부하고 조롱하였던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모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부르심에 회개하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까지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셔서 또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짓게 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또 기다려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회개케 하셔서 나를 살리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내가 할인이 될지라, 내가 할인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의 손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회복하신 만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도 나도 포기하지 아니하신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이 되시면서 모든 것들을 응답과 모든 것들의 해답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들어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왜? 목사님 이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기다리고 순종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순종입니다. 순종.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잘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것 순종 말고는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해서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귀한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또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해서 또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이 어떻게 참 믿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횟수가, 신앙의 성경 공부의 숫자가, 내 기도의 시간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어찌 그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되었지만은 그 순종의 길에 생각지도 못한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련 가운데에서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에 내 믿음의 시선을 맞추어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면서 세상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그 귀한 간증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때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나와 남편의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 가면 하나님의 기름을 순종한다고 믿는다라고 고백하였죠. 서울대병원 뇌과 전문의로서 아산병원에 소아외과 교수 자리를 버리면서까지도 순종의 길을 남들이 꺼려하는 예수님과 복음 증거하는 에티오피아 선교사의 길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선교사님의 질병을 만나는 길이 되었고
이 길 가운데 있는 내 순종과 내 신앙생활에 대한 의심이 다가오게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적인 고난이, 고통이 나를 덮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부부는 내 삶에 불어닥친 환난, 이 질병이라고 하는 환난과 시련을 가지고 내 믿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내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내 삶에도 들어닥친 바로 이 환난과 질병을 가지고 나를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파키스탄 질병 가운데서도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품 안에 쏙 안겨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이다. 나같이 이렇게 몸이 굳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에 내가 그 길에 더욱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순종하는 것이, 내 모든 세상 것들을 포기한 선교 사역 가운데서 파킨슨이라는 질병을 만났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 가운데서 서 있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김태훈 선교사님의 부부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동의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 삶에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신 원대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니까 잠잠하게 오늘의 나의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자는 이해가 되어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순종함으로 스승의 가르침이 진리인 것을 드러내는 자가 제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를 실망하고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실망하실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눈뜬 송장과도 같은 우리 죄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하리니 너는 될지라. 내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순종이 나와야죠. 순종이죠.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보이지는 않더라도, 내가 확신은 들지 않더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고 주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시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비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끝까지 불러주시는 그 사랑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순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불러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양심과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말씀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부르심이 없는 것을 나도 멀리 알 수 있는 주님 순종하며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이제 2022년 23년 사무총회를 가집니다. 하나님 은혜와 부르심만이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고 사역케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